집처럼 편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지금 방금 세계 일주 저랑 같이 하신 거죠? 제가 이 아이들 사역은 뭘 이렇게 갖고 다녀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부터 뺑뺑 돌면서 갖고 온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아이들 목에다 뭘 걸었죠? 보셨어요? 이게 메달입니다. 메달. 아주 예쁜 메달인데 이걸 왜 줄까요? 이 메달은 참가자들한테 우리 이제 찬양 축제 애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나와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Unfortunately,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런 메달을 주면 좋겠죠. as a token of blessing and thanksgiving, encouragement.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너네들이 하나님 그동안 찬양하느라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참 수고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준비하는데 사실 이게 made in China입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거를 똑같이 만들려고 했더니 못 만들어요. 브라질에서. 와우, 그 정도로 이렇게 예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차이나에서 이제 한국 갔다가 거기서 캄보디아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열심히 보스턴 죄송합니다. 보스턴 들러서 여기저기 들러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다 50개거든요. 다 걸라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이 리노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목에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네, 그걸 빨리 나왔어요. 마음 바뀌기 전에. 묵직하죠. 매년 이곳에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특권이고, 또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잠시라도 교제할 수 있어서 특권이고, 특히 스스로 선교사로 먼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또 감당하시긴 잠깐이라도 왔다 갔다 하시는 옛날에 많이 계셨죠. 진짜 우리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또 선교 보고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더욱 감사한 것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온 교회가 기뻐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중에 어머니의 그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은덕을 입지 않은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런 분이 거의 없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별로 사랑받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느 누구도 어떤 권위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해요. 광고 문구를 한번 보세요. 내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또 그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 여러 가지 문구의 공통점은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삶의 목적을 모른 채,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모른 채 그들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약 36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죽었고 500명 이상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예배 중에 눈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그의 교회를 미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더욱 진실이고 믿을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벌써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들은 믿든지 말든지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한 예언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부활절 아침에 했던 그 잔인한 테러는 우리의 믿음을 전혀 흔들지 못하며 오히려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봐라, 말세가 벌써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납고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길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 라고 마치 경보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상처받은 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을 위해 또 치유와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극악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이 정확하게 쓰여져서 지금도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매우 특별한 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또 거기에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알기 원하는데 바로 시편 8편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저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두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단어는 야사드라는 동사이고 둘째 단어는 오즈라는 명사인데 그 야사드라는 단어는 세우다, 건설하다는 뜻이고 오즈라는 명사는 힘 또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대개 성경은 이렇게 능력을 세우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흠정역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또 ordain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구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이 단어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림이 예쁜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뭐예요? 여기 야사드라는 그러한 그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우다, 또 기초라든가 기초를 놓다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즈라고 하는 단어는 힘과 능력 또는 강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조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고요? 그 성경의 첫 부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까? 한번 금방 이해가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혹시 여러분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있자.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울 수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태여 왜 그렇게 하실까? 또 만약 그러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권위를 세워야 하는 어떤 그러한 입장이 있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왕이라든가 선지자 또는 부자라든가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처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능을 세우기 위해서 과연 어린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세우실 때 그의 선지자를 보내며 그의 능력의 종을 보내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로부터 바울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린이를 통해 당신의 권위를 세우신 적이 있나요? 아마 사무엘이 고작일 텐데,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 이미 젖먹이처럼 그렇게 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모든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또 학자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말입니다. 참고로 여러 주석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확실한 답을 주지를 못해요. 단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략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특히 그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듯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여서 당시 성경 전문가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이 말씀과 비교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없을까요? 오늘 제 설교는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강조하실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그 말씀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장된 순간에 갑자기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 선생들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매우 긴장된 순간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의 한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서 시편 8편 2절이 인용된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유감스럽게도 영어로 보면 여기에는 또 여러 다른 번역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조금 보시면은 맨 위에는 이제 American Standard Version인데 거기는 perfect라는 동사를 썼어요. 보통 우리가 형용사로 쓰지만 여기서 이제 동사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NAB에서 보니까 brought forth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NAS에 보니까 prepare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번역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은 헬라어 단어 중에 바로 맨 밑에 여러분 보시는 이제 카테르티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단어를 조금만 또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이것은 훈련하다, 또 수리하다, 또 회복하다, 또는 준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심 아이디어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완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수리도 해야 되겠죠. 또 어쩌다가 고장나면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고, 또 준비를 잘 해야지, 그래야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국 성경에는요, 그런데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참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면 읽어본 적이 없느냐? 주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이렇게 의문이 나고 그러면 영어 성경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미국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굉장히 컴포터블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어린이들의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원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이 찬양에 매우 관심이 있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한다, 또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도 99%, 99%의 그 골드를 만드는 것보다 99.9%, 99.9%의 그 퓨리티로 골드를 만드는 것이 10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어린이 찬양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왜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아이들의 찬양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나마나 잘 못할 때니까요. 음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음대를 졸업하면 음악가입니까? 한참 멀었어요. 유학을 갔다 오면 음악가입니까?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대학 교수라고 훌륭한 음악가입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음악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무슨 대단한 예술이 있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눈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찬양에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어린이 찬양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이 찬양이 제 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이 제 관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찬양의 의미와 중요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찬양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에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 찬양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린이 찬양을 온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 그리고 음악적인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찬양곡을 너무 잘 노래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른다면 그것은 완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곡의 가사는 다 이해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노래는 엉망이라면 역시 온전한 찬양은 아닙니다. 즉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재미있는 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이 표는 월정 연수표입니다. 훈련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전 루이빌에서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새찬양 축제를 열었을 때 저는 이 표를 모든 참가자들에게 미리 나눠주며 너희가 매일 찬양을 연습하고 그 증거로 이 표를 꽉 채워서 축제 당일에 제출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당일날 한 수줍은 듯한 작은 소년이 저 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듯이 그 이름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꼭대기 이름이 있죠? 네, 크리스토퍼 헤스트라는 그런 어떤 아이가 이제 이렇게 쭈삣쭈삣 나와가지고서 이 표를 저한테 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크리스토퍼 헤스트의 이름을 잊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라질, 중국, 한국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찬양 신학을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이 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이 이름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7년 전 바로 그 크리스토퍼 헤스트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 스윗한 그런 아주 리틀 보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 2주 전에 루이빌에서 새찬양 축제가 열렸었어요. 그때 약 20명의 참가자가 왔는데, 그런데 저는 심사위원으로서 참가자 명단을 읽다가 한 이름을 보고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옛날 7년 전에 그 아이와 똑같은 이름이 또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참가자는 색소폰을 들고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혹시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가 아닌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몇 년 전에 새찬양 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니? 그때 내가 연수표라는 걸 만들어서 줬었는데 혹시 네가 그걸 다 채워서 내게 제출하지 않았니? 너 그때 내가 상으로 찬양 CD를 줬는데 너 기억하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게 말했어요. 그럼요, 다 기억해요. 그게 바로 저예요.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 멋지죠? 제가 이 청년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큰 상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그 작고 수줍던 아이가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 축제에 나왔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리노의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악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악보는 또 역시 어린아이의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한국 이름이 있네요. 네, 여기 예쁜 이름이 있죠. 근데 악보가 이렇게 지저분하죠? 악보 밑부분에 특별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줄이 잔뜩 그어져 있네요. 연필로 그은 줄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한 번 연습할 때마다 한 번씩 표시한 줄인 것 같아요. 바로 찬양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과정이야말로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8편 2절과 마태복음 21장 16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면 서로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8편 2절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거의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정확히 말씀하자면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두 단어를 바꿔서 인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시편 8편 2절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근데 마태복음에서 1000년 후입니다. 여러분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단어를 바꿨어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그 시편 8편 2절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 그 1000년 동안 숨겨져 왔던 그 의미를 공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이 찬양이 온전하게 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까 역시 이게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시편 8편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 말씀을 지금 주석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 사역은 그래서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를 말입니다. 바로 시편 8편 2절 후반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권능을 세우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패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자살폭탄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사전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 자살폭탄이 터져서 수백 명이 죽었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사랑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용서가 넘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넘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성경은 가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비로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는 비밀 병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 8편 2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어려워서 저자가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타이밍에 시편 8편 2절에 몇 단어를 바꾸심으로 이제 그 감춰졌던 의미를 공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무서운 전쟁 중에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가능한 무기를 다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점점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무기를 지금 다 소진했지만 적을 전선에서 막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미움으로 가득 차고 성적인 타락은 크게 다르며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등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우리 어린 세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적에 뒤통수를 치는 방법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수를 써야 합니다. 어린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전술까지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인 그래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깨달음을 생각할 때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가 오리니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될 정도로 악한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힘들 때 이 비밀 작전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좀 멋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신학대학교 총장이 뭐라고 말해도 눈도 깜짝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너진 권위를 세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설교 시작 부분에 제가 스리랑카의 뼈아픈 소식을 이야기했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 자살 폭탄을 감행했던 그 젊은이가 어떻게 우연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더라면 과연 그러한 잔인한 일을 했을까? 그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선사업하는 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교회의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어떤 계기에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위를 체험했다면 과연 그들이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믿기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오늘날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타락한 세대에 더더욱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차는 것을. 약 10여 년 전 중국 광저우, 중국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아들을 둔 가정이 있었는데요. 아빠는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고 엄마하고 아들만 교회에 나오는 집안이 있었어요. 뭐 그런 집안이 혹시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집안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아들이 그곳 교회에서 열렸던 광저우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광저우 한인교회에서 열렸었는데 그 아이가 새찬양 축제에 피아노로 나왔습니다. 축제 당일날 이제 그 아버지가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안 왔어요. 자기 아들이 피아노를 치는데도 안 왔어요. 아주 정말 지독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입상자로 뽑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서 입상자 음악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제 입상자가 되어서 입상자 음악회에서 자랑스럽게 이제 연주를 할 텐데 만약에 그것이 자기의 친아들이라면 오지 않을 아버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마침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축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을 반대했지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권능 앞에 그의 생각은 썩은 지푸라기처럼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곳 리너 한인 장로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크리스토퍼 얘기를 해드렸죠. 이번에 그 미국 교회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7년 전에 아까 조그만 우리 sweet little boy 우리 크리스토퍼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가 자폐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조금 그 아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게임만 하는 아이들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찬양하는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 기억나는 어머니가 있는데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마지막 부분에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기도 끝에 낳은 아들 사무엘을 이제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사무엘, 인생의 가장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필요로 하는 그때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5절부터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좀 이상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이별 장면입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부분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사무엘도 어린애니까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 바로 그 아이가 그토록 어렸음에도 어머니에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머니 한나가 단지 사랑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권위 있는 어머니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 사랑과 권위는 마침내 그의 아들을 사랑과 권위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은 몇 번이나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귀한 역사를 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는 한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렇게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권위로 가득 찬 하나님의 종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 어머님들은 그 일에 귀한 기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쯤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며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며 그리고 세상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귀한 진리의 가르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